3살 아기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음정 박자 전부 들리죠? 그야말로 바이올린 소리가 깡깽이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죠? 하지만 이 장면 보고 누구도 지적질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엽고 이쁩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아기가 켜는 활을 보고 그 박자를 맞춰주느라고 아주 애를 쓰는 장면이 보이죠. 그러다 이거 마칠 때 그 바이올린을 꼭 껴안고 인사하는 아주 제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미솔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파라 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좌충우돌일까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날이 하루 이틀 여러분 손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변해서 감사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늘 목 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함께 읽고 묵상한 목양만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을 읽고 묵상한 말씀인데,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못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권력의 칼춤을 추는 망나니 같은 사울과 도액을 봅니다. 권력과 사리사욕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전쟁을 계획하고 헌법을 유린하고도 끝까지 권모술수를 부렸습니다. 모렴치의 끝을 봅니다. 그와 함께한 공직자들은 헌법을 뭉개고 거짓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 맡은 자가 한국 경제가 망하면 수익을 얻는 해외 파생 금융상품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총책임지는 부아무개 되는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대한민국이 망하면 자기가 수억 원을 버는 그런 금융상품에도 투자해놓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위기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불의한 사울의 명령에 도액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삶을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냥 다반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자칭하면서 양두구육을 내놓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모렴치 파렴치한 무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25년 4월 4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4월 4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우들에게 보낸 카톡 목양만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줌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예비한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언론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때가 바로 엊그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이 일이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 완성은 이것입니다. 이것만 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이것만 순종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부탁과 당부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 순종. 순종의 뜻은 히브리어로 쇠마 그럽니다.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휘파코어 그러는데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입니다. 믿음을 이처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한 단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순종이다, 십자가는 순종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니,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대로 묵묵히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육신의 눈만으로 보고 육신의 귀만으로 듣고 육신의 이 심장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따를 수가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거든, 그런 일을 만나거든,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 그렇지, 내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믿음이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난한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졌는데, 모자랄 것이 없는데, 아쉬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옆에 두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편하니까, 쉬우니까, 돈이 덜 드니까.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는 거? 이거 좀 아쉽고 손해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뭉개고 현실적으로 산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요. 내가 예수 믿고 살지요. 하나님 말씀에 다 따르고 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의 이익 때문에 남기고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그게 불순종이랍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앞에 너의 현실적인 형편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그 말씀을 어기고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면요, 당장은 편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현실 감각이 있구나, 그렇게 동의를 구하기도 편합니다. 근데 결국은 전부를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마지막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이 심판의 땅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찮은 것도 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고 애쓰고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는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멋있게, 아주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자기가 유능해서 왕이 되었고,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능력으로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크게 한 건 하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떤 잘못도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탕자된 아들이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두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없으신 좋은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구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어요. 점차 버릇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노는 어린 손주 모양 같게 된 겁니다. 신명기 28장 이하에 당신들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있게 지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뒤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태가 복을 받아 채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귀담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깊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형편과 상황에 내키지 않고 불비하면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없을 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꼭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결같으니 너희도 한결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 했습니다. 자만했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세상을 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우선합니다. 이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라고 여길 때,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여겼을 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 주셨지 않았습니까? 19절에 그런데 어째서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22절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앞에서 아주 똑부러지게 기준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깜짝 놀라서 24절에 아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26절에 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용서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지나가고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신 겁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버린다.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믿음의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 참 믿음이 출중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사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보다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살기 때문에 대부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먹는 일이 더 급해요. 마시는 일이 더 급해요. 육신을 위한 일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우선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이게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이 민족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대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다 안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증거로,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으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걸 이루시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내 말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순종의 종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십자가를 순종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시기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밤을 새우며 못 마시겠다고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하나 있습니다. 충성해라, 영광을 돌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그러기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이 아프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따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내디딜 수 없는 발걸음을 아브라함처럼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순조롭게 되던가요? 주님도 순종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하지 못한 채로 내 멋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불순종의 자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서였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내 자신을 믿고 살았던 불순종의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간구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숨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